집사람에게 우리 마르나타 그런 인사를 하겠네. 마르나타 뜻은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마르나타 시작. 마르나타. 다시 한번 크게 마르나타. 마르나타. 천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 말자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뭐라고 됐습니까? 이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똑같아. 종말의 징조는 없거든. 또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데 언제 재림해? 재림 안 했지 아직? 이렇게. 언제 오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신 지가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딱 이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하고 사람의 시간의 개념이 이렇게 다르다. 우리는 천년을 살아본 사람도 없고 천년이 얼마나 긴데 뭐 하기 천년 산다는데 그죠? 뭐 천년 사는지 지켜본 사람도 없고 내가 천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뭐 초대에 보면 그죠? 뭐 969년을 산 사람이 있긴 있죠. 자, 영화 회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김종철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상당히 대단한 그런 영화 감독이십니다. 뭐 잘 나가던 그런 분이기도 하고. 이분이 이스라엘 여행을 했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데 교회가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십자가도 없고. 그 여기 전화를 해서 어떻게 찾았는데 가보니까 시골이었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걸 내려가니까 지하실입니다. 그 밑에는 물론 간판도 십자가도 없고 입구에는 건장한 남자가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출입을 감시도 하고 뭐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권을 보여주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허락을 받아서 그 예배실에 지하에 들어갔답니다. 조건은 두 가지 걸었습니다. 아무 사진도 찍지 마십시오. 여기서 예배 드린 것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을 수락하기로 하고 예배실에 입장을 했습니다. 예배실에 들어가 보니까 그 창문들 조그마한 창문들인데 다 걸어 잠그고 블라인드도 치고 두꺼운 커튼을 쳐가지고 방음을 다 해놨어요. 왜 이렇지 하고 들어갔는데 찬양이 시작됐는데 물론 거기는 마이크도 피아노도 드럼도 기타도 아무것도 없고 무거운 줄 아는데 찬양을 열심히 부르기는 하는데 소리를 죽여서 불러요. 그뒤에 통성기도가 있는데 통성기도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끼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기도해요. 이상하다. 왜 그렇지? 이 김종철 이분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그렇지 그러다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우리 예배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온갖 차별과 핍박과 테러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어서 좀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조금 당황했다가 이분이 이런 생각했답니다.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지 참.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학교 가면 애들이 왕따를 당하고 마트에 가면 출입 거부를 당하고 약국에 가면 약을 안 판대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약 안 판대요. 마트에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이 감독 분노가 치밀어요.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이렇게 있어. 그때부터 이분은 뭔가 좀 그 마음에 뭐가 있어서 15년 동안 이스라엘을 30번 방문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교회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해가지고 약간 다큐멘터리 형식의 회복이라는 영화를 만드는데 이건 뭐냐면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스라엘에서 이 신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걸 전 세계에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생각보다 히트를 쳤어요. 근데 우리는 못 봤는데 우리까지 봐줬다면 더 히트를 쳤을 텐데.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특별한 일이 일어난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증가한대요. 부흥이 된답니다. 1948년에 건국을 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30명이었다. 그래도 건국할 때 꽤나 숫자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대충 그로부터 한 30년 지나서 78년에는 300명. 한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은 300명.
최근에 예수 믿는 사람이 3만 명이 넘었대요. 엄청난 부흥이에요. 그게 놀라운 것은 전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죠? 물었더니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시니까 고민할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고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 찾아와가지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한 번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인이 증가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만큼이나 큰 기적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지금 생각해야 되냐면,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직접 전도를 하다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에 기독교가 부흥이 된다는 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거는 종말론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마지막에 회개한다고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회개한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한다는 것은 마지막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대라는 나라가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나라. 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교도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 조금 있고 유대교도들 조금 있고 그다음에 무신론자들이 판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세계 3대 동성애 축제, 키어 축제가요 2개가 유치돼요. 이스라엘에. 근데 그 2개 유치된 그걸 정부에서 지원을 한대요. 물질적으로. 말 다 했죠. 이스라엘이 그러라고 여러분 누가 상상하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은 배신하는 데는 아주 그냥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이 예사롭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나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우리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이스라엘의 기독교인들은 하루가 1000년 같지 않았을까? 지금 사는 지금은 15년 지났으니까 좀 많이 달라졌죠. 그때하고 달라졌겠죠. 주의 재림을 얼마나 그들은 기다렸을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기다렸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의심하지 말고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면 여러분 안 믿고 되겠어요? 한 명도 없죠. 하나님은 회개를 기다린답니다. 왜 그렇게 주님이 재림이 안 하십니까? 빨리 오시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다린지 몰라요. 왜? 오시리라 그래서 100년 안에 올 줄 알았어요. 금방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오니까 안 왔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안 왔기 때문에. 왜? 사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잖아요. 그러면 증인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그걸 남긴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신약 성경. 근데 성경에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시간을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알 수는 없지만. 한 명이라도 지옥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이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면 그런 거지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스님의 간증인데 신승민이라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승민인데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됐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형제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시절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절에 맡겨졌대요. 형제가. 근데 어머니가 그 이전에 절을 아마 열심히 다녔겠죠. 그러니까 절에서 맡아서 해주겠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형은 이모가 와서 공부시킨다고 데려가 버렸고 동생 혼자만 이 절에 남았는데 절 생활이 힘들었는지 새벽 4시에 기상을 해가지고 부처님께 절을 하고 마당 청소를 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하루 종일 밭에 가 일하고 또 와서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이 하루 일과예요. 이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예요. 형은 1년에 한 번씩 찾아왔대요. 30대가 됐는데 형은 큰 회사에 취업을 했고 결혼도 하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형수가 교회를 다녀서 걱정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절에서 인정받는 선임이 됐고 이 선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선임이 됐습니다. 오늘날 어머니 산소에 가보고 싶어가지고 산소에 가서 풀을 떴다가 독사에게 물려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었어요. 자기가 죽은 걸 알았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갔답니다. 그리고는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졌는데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합친 고통이 다 느껴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죠.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녹아서 불에 타서 녹아서 형체를 알 수가 없었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지옥불로 빨려 들어오더랍니다. 마치 청소기에 먼지를 빨아들이듯이 지옥으로 막 사람들을 빨아들이더래요. 그래 보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 보니까 불교인, 이슬람교인, 신천지교인, 천주교인 그 밖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들어오는데 우상 숭배자는 재판하지 않고 바로 지옥으로 온 것 같다.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지옥에서 자기가 기도를 했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선임이 됐습니다. 하나님, 남의 음식 훔쳐 먹은 것이 내 잘못인데요. 저는 그제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다시는 안 그러고 하나님만 섬길게요. 기회를 딱 한 번만 주세요. 그렇게 막 지옥에서 기도를 했대요. 이제 시간은 모르고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눈을 떴는데 형과 형수가 자기 두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걸 보고 또 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옥에서 벗어났구나. 그것 때문에 기절을 했어. 너무 또 놀래가지고. 이제 깨어나서 치료가 되고 서울로 올라가서 형수님이 다니는 교회를 다녔는데 형은 아마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었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형, 우리 교회 가야 돼. 우상 숭배는 무조건 지옥불이야. 누가 한 말입니까? 스님이 한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스님질을 한 사람. 이제 넌 교회 갈 거야.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전문가들 앞에 가서 폼 잡아. 우리 옛말에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왜 불도저 앞에서 삽질하니? 여러분 삽질 해봤어요? 그게 불도저 앞에서 삽질한다는 건 너무 진짜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전 시절에 차에다가 트럭에다가 모래를 한 차 실는데요. 3명, 4명이 사보로 퍼올리잖아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와, 한 차 싣고 나면 지쳐서 쓰러져 버립니다. 3명, 4명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포크레인 와가지고 가면 퍽퍽 서너버리고 끝나요. 그러니까 그 앞에 삽질하는 게 얼마나 웃기냐 이 말이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재밌는 게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환자가 막 의사 선생님을 설득해요. 선생님 그렇죠. 이건 무슨 병이죠. 그렇죠. 이 병 걸리면 죽죠. 이 병 걸리면 수술해야 되죠. 이러고 왔어요. 아니 뭘 자꾸 약국 가면 다 돼. 내가 이 뒷골이 땡기는데 무슨 약 이름도 잘 알았대. 약 이름까지 다 알아가지고 와서 그 약 그거 먹어야 되죠. 약사는 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에 전문가를 만났을 때는 그분을 일단 인정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는 차고치러 가서 절대 딴소리 안 합니다. 왜? 그분이 전문가예요. 난 차에 대해 잘 몰라. 그냥 겸손해요.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요. 돈 많이 들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리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안 해요. 왜? 돈 많이 들어요? 그 물어요. 그럼 뭐 좀 설명 오케이.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만났을 때 그렇게 대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분이 주신 게 성경 말씀인데 우리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냥 무조건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모르잖아. 우리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뭐 나의 인생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한 치 앞이 먼저 한 치가 뭐 몇 층이 여기 몇 센치입니까? 정말 이 스님은 인생 대박이 났어요.
지옥불에서 빠져나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재림을 연기하는 이유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 하신대요. 그냥 믿으면 돼요. 주의 재림은 도둑같이 온다 그렇게 표현했어. 도둑은 예고 없잖아요. 언제 올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당하는 입장에서 도둑이라는 것은 항상 갑자기 당하는 거예요. 마치 뒤통수 맞는 거 똑같은 거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나의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멍합니까? 아프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을 하는데 믿음 준비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확실히 믿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시키면 지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 시대에 제일 싫어하는 게 동성애, 마약, 낙태랍니다. 현 시대에. 무조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라고.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 같죠. 확실히 외워두세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 말입니다. 불교 믿어도 천국 가고 예를 들어 그런 말입니다. 유기 믿어도 천국 가고 귀신 믿어도 천국 가고 그런 뜻입니다. 그게 종교다원주의인데 그걸 지금 전 세계에 뭐 교황하고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희한한 사람들이 WCC, WEA 뭐 우리나라 NCCK 이래 만들어가지고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다 종합하면 똑같은 이유입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전도가 필요 없어. 그죠? 전도. 교회는 전도하면 안 돼. 왜? 모든 종교의 구원인데 그럼 인권 침해야. 그럼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 준 일이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도대체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고 목사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안타까울 것도 없어. 안 믿는데 뭐. 이런 목사 장로를 권사라고 천국 갈 것 같으면 뭐 얼마나 좋아. 그러면 교회 와서 권사 따면 천국 딴 거네. 장로 따면 천국 딴 거네. 목사 되면 천국 딴 거네. 그런 말이 성경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마귀의 전략에 정확하게 속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종말, 개인에게 절대 갑자기 와서는 안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 먼저 하십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 친구가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집에를 꺼냈다가 늦게 들어갔더니 아내가 경상도 사람이 딱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니 이렇게 말하더니 인제 옵니까? 경상도 사투리. 처음에 그 얘기 듣는데 어찌나 웃기던지 아니 진짜 우리 옛날에 많이 쓰던 말이지만은 그걸 또 네 말을 들으니까 너무 웃긴 거야. 그래. 인제 옵니까? 그러더니 쏙 먼저 들어가 버리더니 아니. 약간 토라진 거지. 그러니까 늦게 왔다고 시간에 맞지 않았다고. 근데 여러분 그 안에는 기다리고 있었잖아. 우리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신앙의 준비를 해야지. 넉넉고 있다 그죠? 세상에 마음 다 뺏기고 살다가 주님이 오셨어. 벌써 오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말 할 수도 없지만 그 시점에 그런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계명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겁니다. 일단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십계명 지켜야 돼요. 자, 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뭘 안다. 저 사람 뭘 알아. 그럼 뭡니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아, 우리 애는 공부가 뭔지를 알아.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아이는? 공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에 대해서 별 의미를 모르면 공부 안 하겠죠. 아, 우리가 예를 들어 나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나 정말 소중한 분이셔. 그 자식은 효도할 것입니다. 소중하다고 그러놓고 1년에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명절 오지도 않고 그러면 소중한 게 아니지. 그 사람 아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난 교회가 소중하고 형제자매가 소중하고 그래놓고 막 대박 싸우고. 소중한 거 아니잖아. 우리가 뭐든지 안다는 뜻은 행동하는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면 행하게 돼 있습니다. 북한 선교사 이삭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북한 선교를 한 40년 이상 하셨어요. 주로 중국을 무대로 해서 북한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성경을 배급하기도 하고 우리도 뭐 오랫도록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1년에 한 1, 20만 한 20만 원 정도는 늘 보냈어요. 오래됐습니다. 이분이 어떤 글을 적은데 이렇게 써놨어요. 어느 노인의 집에는 냉장고가 4대가 있다. 냉장고마다 음식물이 가득가득 차 있다. 하루는 노인이 시장을 간다고 하길래 물어봤더니 뭐 사러 가세요? 그랬더니 먹을 거 사러 갑니다. 냉장고 4대나 꽉 차 있는 거. 또 먹을 걸 사러 가. 이 이야기는 이제 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수십 년 들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예언, 창조, 뭐 타락, 신약의 뭐 부활, 십자가 뭐 이 모든 걸 충분히 들었다. 마치 냉장고에 노인이 음식물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처럼 구원에 대해, 치유에 대해, 위로에 대해 좋은 말씀들을 많이 쌓아놨다. 그래놓고 뭐 하는 거야? 또 사러 가요.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것, 더 좋은 말씀, 더 특별한 말씀을 얻기 위해서 방송도 듣고 라디오도 듣고 CD도 사고 어느 강사도 찾아가고 목사님, 선교사님도 찾아간다. 근데 핵심이 빠졌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바울사도가 걸어가신 길, 이 길을 걸어가지는 않고, 그러니까 삶에 실천하지는 않고 새로운 말씀, 새로운 무엇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지금 냉장고 4대에 꽉 차 있어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지켜. 그리고 또 뭔가 새로운 말씀을 찾아라. 뭔가 좀 획기적인 말씀을 해주는 사람이 없나. 이성 목사님 이 부분을 강조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걸어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런 부탁을 해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희미한 말을 하고 있어. 뭐 반대하는 척 하면서 안 하는지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강력하게 정부를 향해서 우리 총회가 다 있잖아요. 총회들이 다 있잖아요. 총회들이 강력하게 정부를 향해서 막 메시지를 날리고 막 치고받고 해야 되는데 한 번씩 하긴 해. 근데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 두문실하게 타협을 해요.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물질에 타협을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이분은 북한 지하 교인들하고 많이 교제를 하잖아요. 중국도 신앙이 쉽지 않잖아요. 지금 중국도 핍박을 얼마나 받아 십자가를 막 끌어당기고 폭파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런 나라를 오가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알아요. 이분은요. 북한의 지하 교인들이 그런데요. 남한에 있는 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렇게 묻는데 이 목사님이 말을 못해요. 왜? 너무 신앙이 희미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 중에 사복음서는 그냥 다 외운대요. 웬만한 사람들 다 외워버린대요. 왜? 성경이 없어. 그래요. 성경 가지고 있다 들키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아예 외워버려요. 머릿속에. 산에다 어디다 묻어놓고 한 번씩 가서 파가지고 보기도 하고. 그래서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의 남한 교인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네. 남한이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이상하거든.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외국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우물 안에서는 모르잖아요. 외국에서는 다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외국 딱 나가면 금방 알아요. 이 시대의 크리스찬의 삶, 거룩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또 뭘 부탁합니까? 천국을 간절히 사모해라. 이 세상에 너무 발을 깊이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서해안 가보셨습니까? 서해안은 뻘이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뻘이 굉장히 어떤 부분은 다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부분은 뻘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뻘이 이렇게 있는데 그 물길이 있습니다. 거기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천지도 모르는 이 경상도 사람들이 뻘에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갑니다. 근데 서해안 물은 여기하고 달라. 여기는 물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별로 표가 안 나요. 서해안 물은 나갈 때는 조용조용 나가는데 들어올 때는 막
난리를 치면서 들어옵니다. 딱 우리 느낌에는 나갈 때는 시실 나갔다 들어올 때는 뛰어오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물소리가 저기서 도록 하면서 물이 치고 들어옵니다. 순식간에 쫙 몇백 미터 옆 있던 물이 내 앞으로 팍 나옵니다. 그게 서해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면 천지도 모르고 조개 캐러 갔다가 큰일 나요.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발을 너무 깊이 내리고 있다 보면 빼야 될 때 못 빼요. 이게 얼마나 뻘에 깊이 들어가는지 허벅지까지 내려가잖아요.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세상에 스승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멈추지도 말고 갈등하지도 말고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성만찬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셨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희생자, 예수님의 피만이 속죄할 수 있는 그 제물이 되는데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믿는 사람들 자기가 알면 뭘 얼마나 안다, 배웠으면 뭘 얼마나 배웠다, 책 몇 권이나 배웠을까요? 참 사람이 무지하고 정말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알면 지가 뭘 얼마나 하나, 한 치밥도 모르면서 내일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서울 아파트가 유학 갔다 왔다고 잘난 척하면서 성경은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러고 있고, 그런 사람 천국 가서는 못 만나죠. 다행스럽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천국에서 못 만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게 하고 부활하게 하시고, 지금도 재림을 지체하는 이유가 한 명이라도 더 회개시켜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대요. 뭐 그리고 우리에게 뭘 부탁합니까? 세상의 양보나 타협하지 말라. 너희 믿음을 확실히 붙들어. 베드로 전후서는요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나 죽으나 정말 이 길 생명의 길 걸어가서 마침내 그 길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내가 누군데 이렇게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애 속에 세상에 절대 타협하지 말고 이 믿음을 굳게 지켜서 우리 한성 가족 모두가 천국에 다 입성하고 죄의 기쁨을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모진 십자가와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희생에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하심으로 항상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오늘 새롭게 결단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과 거룩한 삶과 의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성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